샬롬. 2021년 유년부 첫 예배 온 우리 유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올해가 2021년 새로운 첫 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유년부 예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 1월 3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목록가를 찬양으로 드릴 텐데 우리 유치부에서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은 이 성경 목록가가 어떤 건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례차례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이 성경 목록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성경 목록을 노래로서 배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어색하지 않은 1학년 친구들은 한번 잘 따라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익숙한 2, 3학년 친구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노래를 잘 따라 불러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 목록가를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이 브리아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상 유가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가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아멘. 우리 성경 목록가를 잘 불러보았나요? 우리 성경 목록가가 익숙한 2, 3학년 친구들도 있고 또한 성경 목록가가 익숙하지 않은 1학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익숙하지 않다면 계속 반복해서 자꾸 들어보면 성경이랑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년부에 있으면서 성경이랑 더욱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주눅 들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반복하고 노력하면 성경이랑 친해질 수 있으니까 올 한 해 강도사님과 한번 성경이랑 친해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또 한 번 성경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봐 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어디 있냐면 신약에 있어요. 우리 아까 노래로 잠깐 불러보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은 신약 두 번째 권에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찾아서 1장 24절의 말씀을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직접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 저 성경책 찾는 게 아직은 어려워요. 또한 글씨 읽는 게 아직은 서툴러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부모님과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1장 24절의 말씀을 강도사님과 또한 부모님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이렇게 유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가 밝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항상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네, 말씀 제목은 앞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고 왜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자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일에 함께 하자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셨어요. 이 그물을 손질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물을 손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당시에 나갔어요. 당시에는 낚시가 이렇게 낚싯대를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한 마리 두 마리만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두 마리만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물고기를 팔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물고기 한두 마리를 잡아서 장사하는 게 별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어부가 돼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선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선 그물이 필요했어요. 이 촘촘한 그물. 이 촘촘한 그물을 바다에 휙 던지면 그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 잡히게 되면 그 여러 마리를 시장에 가지고 팔아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가지고 잡았어요. 그래서 이 그물을 가지고 배에 돌아와서 다시 그물을 잘 정리해야 했어요. 왜냐면 그물이 꼬여 있거나 그물이 끊어지거나 했을 때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게 되면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기를 다 잡고 배에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해야 했어요. 이 그물이 상한 데가 없나? 이 그물이 어디 엉킨 데가 없나? 다음에 다시 낚시 이렇게 그물을 잘 던져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선 그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그물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들어와서 손질을 해야겠다. 어디 고친데 어디 고쳐야 할 곳, 찢어진 곳, 이상한 곳이 없나? 내가 손질을 해야겠다 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 육지에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두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인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아까 말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직업인 그 어부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나섰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곧 안식일 주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안식일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주일 같은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옛날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6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는 쉬면서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이 오늘날은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뭐 해요? 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이 주일날 예수님이 그 회당, 예배, 교회 같은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평생을 공부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야야 저기 봐. 저 예수님이란 분은 율법학자처럼 분명히 말씀을 잘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저 율법학자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 도대체 저분이 어떠한 분이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회당, 그 교회 같은 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휩싸여서 귀신이 말하고 행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냐면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이 자신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이곳에 가고 싶어도 내가 이곳에 갈 수 없고 그 귀신이 야 너 이상한 말 해 하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정신이 이상한 채 막 그렇게 지내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고 해요. 강도사님 어렸을 때 보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도 엄청 세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요. 왜냐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막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상한 말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왜냐면 하나님과 이게 대적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을 또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 교회 오는 것도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당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말하고 행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귀신이 여러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오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귀신은 예수님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게 되면 내가 이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 나가라 하면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귀신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저 가던 길 가십시오. 저는 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가기 싫으니까 제발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세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불편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그냥 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 귀신이 아마 예수님이 무서워서 돌려서 말했던 것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혼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단 한마디의 말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했어요. 그 순간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 이렇게 으악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었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 속닥속닥 거렸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능력이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신 분이야. 저 사람은 더러운 귀신도 저 사람의 말에 복종하잖아.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절대 할 수 없고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저 예수님이란 분은 저 귀신이라는 사람을 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거라 라고 큰 소리로 말했더니 으악 하면서 저 귀신이 저 사람 몸에서 나왔잖아.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곧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어요. 그러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야, 그 소문 들었어? 저기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있고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단번에 내쫓으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귀신은 두려워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힘을 가진 것 또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걷지 못했던 자가 단번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앞을 볼 수 없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의 눈 또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이렇게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병과 악한 것에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치유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강도사님이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치유의 은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그런 구원자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광고가 잠깐 있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 유치부에서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은 강도사님 이름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강도사님 이름은 여기 앞에 밑에 자막에 나와 있듯이 강대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강도사가 무슨 말이냐면 유치부에서 올라올 때 그 전까지는 이 전도사님이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서상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라는 이름이 들었을 텐데 이거는 점점 이제 주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 같은 건데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건데 우리에게 이렇게 점점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면서 점점 예수님이 겸손해지라고 주시는 그런 더 무거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전도사님이었다가 강도사님이 되고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되게 될 텐데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색해하지 말라고 우리 유치부 1학년 친구들에게 유치부에서 올라온 1학년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도사님 이름은 강대호고 그리고 부장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 1월 9일 토요일 날 우리 친구들 집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할 공과책과 그리고 다음에 교회가 오픈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들어올 때 차고 와야 할 교인증 명찰 같은 걸 나눠줄 거예요. 그 명찰을 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 띡 하고 찍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 왔다는 그런 기록이 남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토요일 날 1월 9일 토요일 날 부장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집에 찾아가면서 공과책과 그 교인증을 줄 텐데 그 자기 집 주소가 어디이고 또한 이 교회와 집이 먼 친구들이 있다면 강도사님 오기 힘들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집이 멀리 있다면 그저 택배로도 보내줄 거니까 택배로 받을게요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택배로 받을 거예요 라고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강도사님이 문자가 아니고 카톡이나 문자로 우리 각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 부모님들께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 공과책하고 교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강도사님이랑 부장선생님 직접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쓰면 되고 우리 집은 멀어서 못 올 것 같아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써서 부모님께 엄마 이거 제출해야 된대요 라고 말해주시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강도사님과 함께 하게 될 텐데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예쁨을 많이 받는 그런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도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말씀도 잘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